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의롭고 선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하나님 나라 같은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비들은 또 이건 가정 이야기잖아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사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부모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비들은 어미나 아비들은 부모는 잘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종과 상전들은 자기 위치에서 상전을 위협하지 말라 그러고 종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공의와 의가 하수처럼 흘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이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아니 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를 그리워해? 아, 그때 하나님 나라처럼 나라가 잘 운영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스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 인본주의자들, 기독교 휴머니스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이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거야.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 뭐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의롭고 선하고 공의롭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호모데우스하고 똑같아. 데우스 호모는 신이 사람이 된 거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호모데우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 뭐 겸손해라, 뭐 어쩌라, 이런 자비해라,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은혜지, 은혜.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믿음도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서 선물을 주고 뭐 이러면서 어, 예정론 같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하면 음, 은혜로 선물로 믿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입혀주고 성령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 초청,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인간이 되게 뭔가 할 게 많지. 내가 변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또 생기냐면 자기의가 생겨.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조차도 은혜야.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했다,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선물이고, 내가 자비 뭐야 겸손하다. 근데 그것은 겸손하다, 또 긍휼히 여긴다 그런 것을 그 실존적 리얼리티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야. 겸손해야 되는 거야. 안 그래? 실존적 리얼리티로 보자면 교만할 게 없는 거야, 인간이. 그 시야를 영생에까지 쭉 넓혀서 본다면, 그러니까 시야를 인간끼리의
제기를 한다면 뭐 교만할 수도 있지.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고, 내가 너보다 키 크고 이럴 수 있지만 시야를 그 영생에까지 천국까지 쭉 넓혀서 본다면 그냥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악과 뭐 죽음에 시달리는 그냥 불쌍한 실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좁은 측면에서 보면 내가 너보다 키가 커. 그럼 잘났지. 내가 너보다 잘생겼어. 내가 너보다 학벌이 좋아. 내가 너보다 돈을 많이 벌어. 거기서 교만이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시야가 확 커지잖아요. 어떻게 커져요? 저 천국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가 조금 더 크고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졌고 뭐 등등 또 더 똑똑하고 뭐 등등이 죽음 앞에 다 죽으러 가는 조금 더 똑똑한 도토리 키즈기죠.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다 쏠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차는 인생인 거야. 인생 자체가 아무리 왕이 됐던 부자가 됐던 다 죽어버리는. 하지만 뭐 키라는 한 점을 본다면 교만해질 수 있지. 그러니까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 시야가 좁을 때 오는 거야. 교만은 시야가 좁을 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돈을 많이 가진 부분에서 교만해지. 내가 너보다 학벌,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 많이 가방끈 긴 사람이 가방끈 짧은 사람한테 교만하게 굴어. 어떤 시야만 있는 거야? 공부라는 시야밖에 없는 거지. 키 큰, 그 잘생긴 애가 있어. 그 아이는 음, 키 크고 잘생긴 시야만 갖고 척도를 해서 교만해지.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교만은 어디서 근거하느냐? 좁은 시야에서 근거하. 이 시야가 넓어지면 도토리 키재기인 거야.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잡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거든. 더 큰 것을 보게 되니까 시야 안에서. 그래서 실존, 인간의 실존은 그냥 겸손해, 비천한 실존이거든요. 비천하다고, 먼지라고. 그러니까 그 안개 같고 그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존 자체가 거듭난 사람의 실존은 비천한 존재인 거야, 자기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의 실존은 뭐 지가 가진 것 안에서 내가 키가 크다 그러면 키 작은 사람한테 교만하고 다른 것은 비교 안 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을 공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응, 앞에서 교만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딱 그 한 부분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교만해질 게 없지만 거기 그 부분만 보는 거야. 돈이 많은 여자가 돈 없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그러잖아. 다른 거 안 봐. 만약에 돈은 많은데 키도 작고 못생기고 공부도 잘 못했어. 근데 돈은 되게 많아. 그런데도 교만. 왜 그럴까? 돈만 보고 세상을 그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점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쭉 시야를 넓히면 그냥 인생은 되게 비천한 존재.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비천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먼지요, 벌레요, 가난하고 비천하다. 근데 그것이 그 거듭난 자의 실존이, 거듭나지 않은 자의 실존은 좁은 시야 안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좁은 시야 안에서 부러워하고, 좁은 시야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근데 왜 우리가 그 평안하냐면 시야가 넓어져서 그래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자의 시야는 알파 오메가처럼 길어지거든. 시야가 그렇게 광활해져 버리면 하찮은 거야. 키 큰 뭐 어쩌라고. 잘생겼어 뭐 어쩌라고. 공부 많이 해서 뭐 어쩌라고. 돈 많아 그럼 잘 먹고 살아. 어쩌라고. 그치만 너도 죽을 거잖아. 그치만 너도 늙을 거잖아. 너도 공수래 공수거. 그 빈손으로 돌아갈 거잖아. 그럼 아무리 부자면 뭐해. 똑같이 요양병원에서 죽을 거잖아. 아니 이건희도 그랬잖아요. 그 뭐 몇 조씩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식물인간 돼서 응?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면 그 우리 실존 자체가 굉장히 겸손해져. 먼지구나, 비천하구나.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면 쟤도 불쌍한 거야. 쟤 불쌍하잖아. 쟤도 먼지인데. 그 불쌍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뚜껑이 열린다라고 할 때 언제 뚜껑이 열리냐면 시야가 순간적으로 확 좁아져요. 순간적으로. 왜냐면 무슨 말을 듣고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열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을 두드리냐면 감정을 두드려요. 감정에 매도되면 시야가 확 좁아져요. 그 눈에 불이 켜져 갖고 시야가 확 작아져 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저번 날 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거는 감정 부분이에요. 감정이 노하기를 더디. 감정이 자비로워. 긍휼이 많아. 이건 이성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파토스 그렇게 그 로고스야 뭐 이성 그를 갖고 계시지만 어떻게 그 패셔너블한 열심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인내하는 그런 감정의 소유 파션을 가졌네. 파토스를 가졌네. 하나님의 이성은 로고스는 천- 천지를 창조할 만한 로고스거든. 하나님의 의지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의지라. 뭐 그거 인정해. 근데 그 우리가 보통 패션이라는 그 열정이라는 것이 음, 뭐 뜨거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패션은 촉촉함이에요. 촉촉함. 내가 느낄 때는 촉촉해. 뭔 말인지 알겠어? 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는 열심이다, 열정이다 그러면은 왠지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뜨거운 열정, 열심, 뜨거운 거.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패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요런 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파토스인데 하나님의 파토스인데 열정인데 그게 뭐냐면 촉촉한 열정이라니까. 그러니 그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 패션, 열정이라는 그것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 뜨거운 열심이 아니고 촉촉한 열심, 열정이야. 촉촉한 열정. 그래서 나는 그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다를 그냥 촉촉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패션, 열정 이렇게 말을 하면 파토스 이렇게 말을 하면 뜨겁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지진 가운데 태풍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 세미한 소리 속에 있는 거. 응?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파토스는 촉촉하다.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마음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물기를 머금은 그래서 사랑으로도 자비로도 긍휼로도 이렇게 적셔져 있는 그런 열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뜨거운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촉촉한 열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왜냐하면 그런 패션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열정을 경험할 때는 뜨거운 열정만 경험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무슨 느낌인지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 말하면 막 분노하시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나타나죠. 왜? 하나님의 파토스는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파토스야. 그러니까 되게 촉촉한 열정이라는 말이 좀 앞뒤말이 열정이잖아. 열.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 그러면 이게 스무스한데 촉촉한 열정 그러면 스무스하지 않잖아. 반대말이잖아. 찬물 끼얹었잖아 지금. 열에다가 물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응?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그런 어떤 파토스를 감정을 우리는 되게 힘들어해. 우리가 느낄 때는 촉촉한 감정을, 촉촉한 파토스를. 왜냐하면 누가 막 불쌍해. 데이지가 무지무지 불쌍해. 막 저렇게 아프고 막 그랬을 때 지금은 살아나가지고는 아이 정말 이제 물어. 똥강아지 같은 게 이제 살아서 여기도 실룩실룩해. 어쨌든 그럴 때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촉촉한 감정이 힘들죠. 막 불쌍히 여기고 막 자비롭게 여기고 막 애절하게 여기고 간이 끊어질 듯 같이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거절해. 그래서 그걸 절대 열정이라고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막 불쌍해서 속이 막 상하고 같이 눈물이 나고 그거 오래 하면 지치잖아 우리. 그치? 나 떼지 때문에 한 일주일을 울었는데 나중에 지쳐 갖고 어? 너무너무 음 그렇게 그것도 꽤나 열이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 저기 막 애절하게 느끼는 거. 그 마음을 막 계속 마음이 아픈 거. 응? 막 긍휼이 아우 막 불쌍해서 그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느낌? 그것도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죠. 패션만큼 에너지가 쏟는 거란 말이에요, 열정만큼. 근데 하나님의 파토스는 이 파트라는 거야. 우리가 싫어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불쌍한 거 해 보면 힘들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학대당해 오토바이에 끌려가고 다리가 여기까지인데 끌려서 막 뛰다 끌리다 뛰다 막 그렇게 학대하는 거. 막 불쌍한 마음이 막 들잖아. 그런 영상을 보면. 그거 다 못 보지. 힘들어. 보다 말. 그러니까 돼지도 도축하는 거 봤어요? 돼지? 소 도축하는 거 봤어요? 돼지나 소 도축을 목을 싹둑 자르거든요. 한 마리가 그 스테인리스 속에 들어가요. 그럼 기계가 와서 그걸 싹둑 잘라요. 그런데 그 스테인리스 들어가서 이거 맞춰야 되잖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 안에서. 그때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목을 칼이 나와서 싹둑 잘라. 그런데 그거 맞춰야 되잖아. 잘못 자르면 안 되지. 돼지 머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스테인리스 같은 기계 속에 집어넣고 그걸 맞춰요. 못 먹겠더라고. 그거 오래 보면 불쌍해서.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사는 건 생명을 훔쳐 먹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닭 잡아먹고 내가 살고 소 잡아먹고 내가 살고 어? 다른 생명을 음, 다른 생명을 취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물도 마찬가지죠. 열매 다 따먹고 뭐 열무김치도 자라갖고 다 뜯어갖고 우리가 먹어버리잖아. 다 죽여버리잖아. 소금에 탁탁 절여서.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거야. 그래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음, 우리도 살 수 없어요. 다른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을 바꾼 거야. 그래서 사는 거야. 식탁은 다른 생물의 죽음의 자리.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찬 거야. 생명이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어. 모든 게 다 그래. 응? 사마귀는 잠자리를 잡아먹어야 돼. 그지? 개구리는 파리를 잡아먹어. 다 생명을 탐. 죽은 거 안 먹어. 죽은 거는 먼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져. 그러니까 다 생명을 탐해.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그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요. 물만 먹고는 살 수 없어. 하나님 나라라는 그 확장된 시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장된 시야 속에서 우리의 실존은 거듭난 실존을 갖게 돼.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죄인의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부림을 받았다라는 은혜에 감격하게 되죠. 그게 이제 거듭난 상태.
그 거듭난 상태의 관건은 시야가 넓어져요. 예수를 거듭났다라는 첫 번째 현상이 시야가 넓어요. 시야가 확장돼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복주의로 가버려요. 이 삶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버는 것은 먹고 살 만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만 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복주의는 이 금생에서 시야가 끝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시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가져야 돼. 그걸로 잘난 척하고 그걸로 일을 하겠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 내가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호모데우스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서 만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의 나라잖아. 주가 다 하셔. 그의 나라야. 근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만든다.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성교도 해야 되고, 뭐 뭣도 해야 되고, 나는 또 인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인간이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믿음을 주시면, 선물을 주시면, 그것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냥 은혜라. 우리가 천국복음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우리가 일조할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라니까. 주의 나라라고. 거기에 우리가 초청받아. 청함을 받고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야. 그런데 너 믿음으로, 내 믿음이냐? 믿음 줘. 선물로 받았지. 응? 그럼 죄인도 못 들어가. 그럼 뭐 죄사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선물로 받았잖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 십자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의 조건은, 인간의 기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이 시야가 확보돼요. 그런데 이 좁은 시야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도 크게 져야 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야 되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뭐 인간의 책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호모 데우스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만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데우스 호모. 하나님이 신이 되신 예수. 그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신이 됐고, 아니, 사람이 됐고, 십자가를 줬어. 다 하시네. 그치? 누가 다 했어? 저쪽에서 다 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의 일조가 일도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은혜로 들어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천국,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너는 아니야. 너는 기야. 이거 다 하나님이 결정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듭난 사람의 시야는 인간 실존을 어떻게 봐? 무익한 종인 은혜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 나는 비천하고 그 시야가 이렇게 넓어졌으면 교만이 있겠어? 욕심이 있겠어? 그런 거 다 없어져. 그 시야 안에서 다 녹아버려. 왜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 보면 길거리를 가면 와, 우리 집 3층 빌라야. 현대 아파트 30층, 100층 막 이렇게 보이지. 아, 진짜 멋있다. 응? 성수동에 막 빌딩 아파트 막 100층짜리 진짜 멋있다. 우리 집은 3층이야. 그러니 이렇게 여기 땅바닥에서는 그게 막 되게 멋있고 이러지. 근데 비행기 딱 타봐.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 그지? 다 땅에 붙어서 납작이지. 응? 딱 그 시야 같아. 하나님 나라까지 시야가 넓어지면,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시야가 확 넓어져. 그래서 그 시야 연습을 진짜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까지. 거듭났다라는 것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야. 무죄하자가 아니야. 시야가 넓어지는 게 첫째입니다. 그러면 하늘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지지고 볶고 응? 오토바이 타냐, 뭐야 BMW 타냐, 뭐 작은 차 타냐, 외제차 타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 응? 3층 아파트에 3층 빌라에 사냐, 뭐 100층짜리 펜트하우스 사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늘 위에 딱 떴으면 다 땅에 납닥납닥납닥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러므로 그 시야가 딱 넓어지면 거듭남으로 시야가 넓어지면 겸손해지고 긍휼을 쟤도 참 불쌍한 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시야가 안 넓어지면 땅에 붙어 있게 돼. 그러니 쟤는 잘 사네. 쟤는 합격했네. 쟤는 뭐 어쩌네. 이런 게 다 보이는. 근데 거듭났다라는 것은 첫 번째 현상이 시야의 확장, 천국까지 쫙 찢어져요. 그렇지? 그러면 시야가 확 넓어지면 거기서 다 녹아내린다니까.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요. 그 시야 속에서 우리 실존이 보이기 때문에 죽음도 보이고 위에서 보니까 죽음도 보이고 길게 보니까 그 죽기 전에 부자로 살면 뭐야? 다 늙고 많이 공부하면 뭐해? 다 늙어서 다 기억도 내가 맹 교수님 88세 만나봤는데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늙으면 다 그, 음, 그 몸만 그 뭐라 그래 뭐냐 공술의 공수거 이런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지식도 갖고 있던 미모도 갖고 있던 뭐 부도 다 제로로 수렴해버려. 다 똑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놈이 그. 그럼 몇 년 사이에 잘난 척을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유치하지. 우리 시야가 넓은 사람한테. 응?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아 순종하라, 공경하라, 뭐 상전에게 순종하라, 위협을 그치라. 뭐 여기 이게 이제 그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것만 보면 저를 순종하겠다,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게 돼. 그게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이 확보가 되고 자기 자신의 실존을 확인을 한 다음에 타인을 보면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이렇게 나가게 돼. 쟤도 불쌍한 아이잖아. 잘난 척 하지만 아유, 응? 이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래 봤자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어. 아무리 잘 나가도 40대, 30대 딱 꺾어지면 그 연예인들 그 다 물 빠져버려. 다 할머니다. 이효리가 얼마나 잘 나갔냐. 걔 이제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 중년 아줌마야. 응? 다 그래. 다. 어김없이 그래. 화장 안 하면 그냥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아줌마야. 그런데 요 말을 순종하라. 이런 말을 이렇게 똑 잘라서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저게 비롯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됐는데 내가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다니까 nothing이야 nothing. 그냥 은혜라고. 그 라인만 타고 가면 돼.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돼. 사실은 그게 빚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진 않아. 값없이 사랑했지. 너 나중에 갚어. 이러진 않잖아. 그 동간의 비유를 보면 그 죄를 그 탕감해 주잖아. 그런데 네가 탕감을 이만큼 받았으면 넌 나가서 탕감해 줘. 이렇게 하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탕감을 이만큼 받았으면서 남을 탕감 안 하는 건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탕감 받은 빚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탕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빚진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자기가 빚진 자라고 그러거든. 빚진 자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빚진 건 없어요. 에이씨, 빚 많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졌을까요? 음, 이봐, 빚진 자라는 이거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을. 왜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이 나왔냐? 하나님한테 빚을 진 거냐? 하나님한테 빚진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갚으라고 한 적이 없거든. 빚질라면 야, 너랑 나랑 야, 정우가 내가 줄게. 그러면 빚진 건 아니지. 야, 내가 응? 너 10만 원 줄게. 그러면 빚진 거 아니지. 근데 내가 꿔줄게. 그러면은 빚진 거지. 그지? 근데 하나님은 값없이 살아 그랬어. 값 없이 살아.
사는 행위만 있는 거지 값은 안 치러도 돼. 그러니까 빚진 게 없어, 하나님한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빚진 자 마음을 갖게 되냐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가 나한테 되게 이렇게 잘해 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갚으라고는 안 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치 빚진 자처럼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내가 굉장히 정욱이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근데 정욱이가 어려움에 처했어. 그러면 내가 빚진 자 마음이 되는 거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욱이가 나를 도와줄 때 "이거 꼭 갚으세요." 이 말 안 해. 그냥 거저로 해 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빚진 자를 하나님한테 갚을까? 누구한테 갚을까? 하나님은 갚지 자기한테 갚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갚으래. 왜냐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되게 잘해 가지고 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빚이 졌어. 마음에 빚을 졌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고 쳐 봐. 그럼 내가 그걸 누구한테 갚겠어? 그 자식한테 갚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우리가 갚을 게 없어. 하나님이 다 높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갚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갚는 거야. 그게 인제 그 이웃사랑이 돼. 이웃사랑. 그러니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신령한 복이 있다. 그게 되게 은혜로운 마음. 저절로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율법처럼 인간을 옥죄는 책임을 무지하게 부여해. 11조 하세요. 안식일 빼먹어는 안 되게 뭐 뭐야 교만하면 안 돼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막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할 게 없다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한테 은혜만 받아. 그지? 그 끝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 속에서 인간의 그 정욕 이런 게 녹아요. 왜냐하면 시선이 넓어진 데에서 인간 실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다려.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받잖아.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한테. 그래야지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이 생기는 은혜를 받지도 않고 빚진 마음이 생긴 것처럼 하면 안 돼. 막 내가 아까 그러잖아. 촉촉한 패션이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운 며느리가 지혜를 랍비한테 가서 지혜를 구해. 그랬더니
그때는 떡이 귀했을 땐가 봐. 그래서 매일같이 간식으로 시어머니 떡을 구워서 맛있게 구워서 드려라. 죽을 때까지 드려라. 어떻게 됐겠어, 둘 사이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근데 자기를 계속 떡을 맨날 만들어주는 며느리가 이제 점점 이뻐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맨날 이뻐하는 시어머니가 점점 좋아질 거 아니야? 그것처럼 그 일방적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그래서 그 은혜를 얼만큼 차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이웃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웃한테 어떻게 하라 할 필요 없어요.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넘쳐서. 빚진 마음으로. 그게 거듭난 사람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다. 거기서 신령한 복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꾸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가 마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나라 같다. 이거 전부 거짓말. 사기. 그거는 기독교 인본주의고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호모 데우스는 사람이 신이 됐다. 데우스 호모가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 열정, 그 은혜. 색깔이 다르죠. 호모 데우스 하려면 사람이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그 열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호모 데우스 하려면. 응? 제가 할게요. 응? 호모 데우스예요. 다. 근데 데우스 호모는 은혜에 감격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촉촉한 열심이 나타나요. 색깔이 다르다. 주소가 다르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너네가 거듭났으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거듭을 났으면 어떻게 거듭났냐? 너 거듭난 증거가 뭐냐? 거듭난 것을 어떻게 조각할 수 있겠냐? 거듭났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나?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설명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 아, 믿습니다. 거듭난 거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거듭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시야가 넓어짐으로써 하찮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비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실존이니까 그게. 저 영생하고 비교를 해봐봐. 얼마나 불쌍해.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거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애들이 열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제사장이고 뭐 그 장로들이고, 응?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열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 차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고 유다나 열심당에는 그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막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호모데우스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니까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거기에 열정은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막 죽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간의 역할은 nothing. 아무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데우스 호모 돼서 십자가에 박힌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데우스 호모.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은혜를 그런데 나는 먼지 같고 실존이 보이는 거야. 나는 먼지 같고 하찮고 비천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너무 비천해. 천해. 왜냐하면 저 고상한 걸 봤거든. 하나님의 고상함. 하나님 나라에서 저런 게 다 하찮아지고 인간의 실존은 그 영성에 비해서 너무너무 그 부활의 몸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천한 몸뚱아리. 생명을 뺏어서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의 살인자죠. 다. 살인이 아니지. 살생을 하고 사는 평생. 그건 비천해요. 그런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이렇게 로마서에 적혀져 있죠. 그 먹고 먹히는 그런 세계인 것뿐이에요. 우리만 먹는 건 아니에요. 계속 먹이 사슬로 먹고 먹히는 그 세계가 얼마나 비천해요. 저 영생의 부활의 몸을 한번 보세요. 그게 안 보일 때는 이게 비천한지 몰랐는데 그게 보이니까 이 금생이라는 건 저주받은 게 확실하고 그죠? 저주의 땅인 거 확실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망 생명을 낳는 이 뭐야? 사망이 역사잖아. 사망이 생명을 낳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저주받은 땅에 오면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땅도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잖아. 그러니까 여기의 실존은 저 실존에 비하면 너무 비천하고 저주받은 삶인 거야. 여기서 잘 살아봤자 뭐해. 그런 시야가 넓혀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났다라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네가 나보다 잘 나간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하찮아. 잘 나가 봤자 네가 나보다 건강해. 네가 나보다 키가 커. 네가 나보다 돈 잘 벌어. 네가 나보다 공부 많이 해서 그걸 아니 그러니까 학벌도요. 40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40 이후에는 더 이상 학벌 안 보고 30대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30대에 내가 회사 들어갈 때는 학벌이 중요하죠. 나 서울대 나왔어. 나 미국 유학 갔다 왔어. 응? 근데 40대에 40대 이력서에는 너 10년 동안 어디서 무슨 일 했어? 이게 더 중요해. 학벌보다. 캐리어가 더 중요하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40 넘으면 학벌은. 아무리 그지 같은 학교 나왔어도 뭐 좋은 데 가서 실적 좋은 회사에서 실적 좋게 뭐 과장하고 일 잘했다. 그거 인정받는다니까 40대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캐리어가 더 중요하다고. 근데 또 그 캐리어가 또 효과가 없어. 은퇴를 딱 하잖아. 그러면 교수든 장관이든 또 뭐야
장사꾼이든 다 상관없어. 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교만한 거야. 잠깐 동안 유효한 거야. 학벌도 10년 유효해요, 학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30대에서 40까지 그때만 유효해요. 40부터는 학벌 필요 없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어디서 전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그 캐리어를 보고 그 다음 회사에서 뽑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음, 영어 공부를 얼마큼 더 해서 외국의 지사에도 나가 있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대학 학벌이 영문과 나왔어.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그거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학벌은 30대까지. 캐리어는 한 50대까지. 60대까지. 어쨌든 정년퇴직하면 이제 그것도 다 제로. 학벌, 캐리어 다 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끝까지 유효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 됨돼. 언제든지 유효. 학벌은 유효기간이 있다 그랬죠. 캐리어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랬죠. 건강도 유효기간이 있어. 응? 근데 사람 됨됨이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됨됨이도 또 조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가 제일 포인트냐? 파토스의 문제. 파토스의 문제. 네, 여러분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마십시오. 촉촉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촉촉한 파토스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 빚진 자의 열정. 그게 하나님의 파토스. 그 정체. 빚진 자의 열정.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뜨거운 열정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뜨거운 열정을 가졌잖아. 다 때려 죽였죠. 그 열정 갖고 죽게 생겼잖아. 그때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에 갔지만 지진, 천둥, 태풍 다 하나님. 그 뜨거운 그 강렬함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촉촉해져요. 그게 열정이라는 걸 아셔요. 촉촉한 열정.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밀어붙이잖아요. 그때 위에서 어땠겠어? 촉촉한 열정으로 그걸 밀어붙이신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면 싹 쓸어버렸겠지. 촉촉한 열정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엘리 라마 사박더니 이러고 있는데. 그 참으신, 그 슬픔을 감당하신. 그러면서 그 열정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열심으로. 근데 우리는 그 불쌍하고 애절한 것을 싫어해.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늘도 애절하고 예수도 애절하고 성령도 애절해. 그렇지 않겠어?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다 애절해. 그것에 애절에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애절, 아가페, 애절함.
예수님의 그 애절함, 그 성령님의 그 애절함이 거기서 그냥 폭발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 열정이, 파토스가. 이게 어떻게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열정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더 이상 어, 선호하지 마세요. 그건 파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토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찬양 예배 가서 막 울고 막 취해 막 이러고 막 되게 열정적으로 찬양 불렀지. 그게 그리워 막 이러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그냥 모학성생적인 파토스예요. 이 성숙한 파토스는 절대로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되게 잔잔하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울컥하는 조용한 울컥함? 응? 그러니까 막 쥐야 뭐 이런 건 없는데 예배 드릴 때 고개 숙여서 축도를 할 때 울컥해. 그것이 파토스예요. 알아들었어? 근데 그쪽으로 쭉 커가야 돼. 울컥. 자주 울컥할수록 좋은 거예요. 눈물이 갑자기 훅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 그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열심이 들어간 건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울컥함, 그 촉촉한, 울컥울컥 한다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열정이야. 하나님의 열정. 얼마나 예수님이 울컥했겠어. 하나님은 독생자잖아. 독생자. 그 엘리 엘리 부를 때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얼마나 울컥하겠어. 그만하고 싶겠지.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그 열심이 파도스라. 하나님의 파도스. 그리고 거듭남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열심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세상으로 가. 세상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주소가 틀렸어. 이거는 가짜야 하고 잘라버려. 제가 할게. 뭐 이런 거 나타나지. 쥐야 뭐 이런 거 나타나지. 이거 다 가짜야. 또는 모학 선생이야. 율법은 복음이 오면 해체되잖아. 해방되잖아. 거기서. 그처럼 그냥 대학생들한테 그 나이 때는 저 모학 선생 아래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하라고 내비둬. 하지만 40살 넘으면 아직도 그것이 그립다. 그때 내가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지금 다 식었어.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 성숙한 파토스는 하나님의 파토스로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의 파토스하고 달라진. 근데 20대는 막 그런 열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죠. 그것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파토스로 변해요. 모학 선생 밑으로 일단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막 그렇게 한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나이대에 맞는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흔이 넘고 쉬운이 넘으면서도 지금 나는 열정이 다 식었어. 젊었을 때는 나도 열심인데 그게 참 그리워. 이런 퇴행적인 언어는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거는 퇴행적이고 신앙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율법하고 똑같이 빚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일 뿐이에요. 빚진 자가. 율법이 없어지지는 않았죠. 율법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은혜 받은 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 방향성. 그래서 율법의 제2 효용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번째 효용. 율법이 모아 선생으로 복음으로 이끌어 줬죠. 모세가 예수로 이끌어 줘요.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됐지만 '자 인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할 때 그 방향성으로서의 율법의 제2 효용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거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잖아. "공경하라." 율법이잖아 이거. 이거 다 율법이에요. 이렇게 "인간아 이렇게 해라."라는 건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살아야 할 방향성이란 방향성 이루지도 못해요 다.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음. 어떻게 하면 이뤘다고 하겠어요? 응?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 저거 이룰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집 팔아서 어머니 다 드리면 공경하는 거야? 아니면 직장 관두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맨날 밥 해 주면 공경하는 거야? 저거 뭐라고 이룰 방법이 없어요. 저걸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리미티드가 없어요. 평가를 할 수 없어요. 다만 공경하는 방향성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방향성이에요, 율법은. 응? 이루지 못해요. 율법을 이루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방향성이라고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방향성이지 그걸 이루는 사람은 없다.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번 순종해 갖고 순종하라를 이루나? 아니잖아. 어떻게 이루어 저거를. 그러니까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라. 공경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 소리라. 율법은 방향성이지 제2의 효용으로서 방향성이지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 이 율법 자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이야. 순종하라 그러면은 한 번 순종한다고 순종하라를 이룬 거냐고. 아니잖아. 공경을 한 번 했다고 공경하라를 이룬 거냐고. 아니잖아. 그래서 이루려면 어떻게 이루어? 어떻게 하면 공경하라를 이뤄? 집도 팔고 몸도 팔고 뭐 엄마랑 같이 살고 밥 해 주고 잠자 주고 뭐 되게 어디까지 해야지 공경이야? 안 되잖아 이게 다. 이룬다라는 말이 리미티드가 없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공경해라."라는 방향성으로 가라는 방향이에요, 방향. 율법은.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순종해야 돼. 방향성이니까. 근데 부모가 "야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학원 가라." 이거는 순종 못 하잖아. 부모가 맨날 옳은 말만 하는 거 아니지. 그럼 순종 어떻게 해? 그땐 순종 못 하지. 다만 나는 순종할 방향성, 되도록이면 순종하겠다. 그 방향성을 갖는 거지. '아 나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내가 음 주일날 교회를 갔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맞는데 부모를 순종하라는 틀렸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부모도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순종하라는 이루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순종하겠다 이거지.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모도 인간인데 얼마든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 응? 하지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내가 공경하겠다.'라는 근데 부모가 되게 싸가지가 없어. 응? 자기는 팍 먹고 아들 등골 빼먹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 자기 사채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그런 부모는
쉽지 않지만 또 텔레비 보면 많이 있더라고. 그런 싸가지 없는 부모, 아들 이렇게 등쳐먹는 부모, 뭐 그런 부모들은 공경하긴 해야지, 방향성은.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지. 율법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룰 수 없다고 적혀 있잖아요. 다만 방향성이다. 되도록이면 공경해라. 이해했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은, 성경에 되게 율법이 많아요. 이거 다 율법이죠. 뭐 하라라는 거 다 율법이에요. 행위니까. 저거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완전성을 말해요. 하나님을, 나라를 온전히 기다려. 천국복. 거기는 인간이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성이 존재해요. 복음 안에는. 그러나 율법 안에는 완전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방향성만 있을 뿐이에요. 율법 자체의 성격이에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 방향성을 갖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복음은 완결성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복음 자체가 그 속성상. 왜?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완결성과 온전성이 없겠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온전히 믿어요. 거기서 죄가 100% 사해졌다고요. 완전히 사해졌다고요. 완전성이에요, 그거는. 완전성. 복음은 완전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율법은 방향성만 갖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자꾸 율법의 완전성을 기하려고 하니까 호모데우스가 나타나. 은혜 없이. 그 윤성교사가 뭐 영의 색깔이 비슷해야 된다. 아니, 영이 여러 개야? 영이 하나지. 응? 영이 여러 개냐고. 색깔이. 빨간 옷 좀 파는 뭐야, 영이? 주의 영이 하나지? 그 말라기에서 있잖아. 하나님은 유효하실지라도 영을 하나밖에 안 줘. 하나님은 영을 여러 개 지을 수 있었어. 근데 하나밖에 안 줘. 말라기에 그 레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이거 왜 잘하냐면 신경질 나게 내가 그 목사고시를 보는데 어디야? 유효하실지라 말라기 2장 15절 맞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거. 있지? 예, 말라기 2장으로 넘어가세요. 영이 영이 충만. 충만하여서는 하나만 만들지 않으면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 이렇게 돼. 이게 내가 개혁한 글이야.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옛날에는 한자로 이렇게 외웠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개혁 개정이 바뀌었지 이제 더 쉽게 충만으로. 그러니까 유효라는 건 더 여유가 많다는 거야. 여러 개 있다. 만들 수 있다. 유효. 여유가 더 있는데도 왜 하나만 만들어? 근데 무슨 영의 색깔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개소리를 해. 영의 색깔이 다 다르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겠어요? 그 종파가 있죠. 개신교.
기독교 아니 개신교에도 뭐 총신, 장신, 감리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안 그래? 응?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복음이 뭐 갈라져? 다 쓸데없는 소리. 그거 틀린 건 뭐가 틀린 줄 알아요? 교회 시스템이 틀린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가 중심으로 어떻게 의견을 갖는 거고 감리교는 감독 중심으로 목사가 감독이야. 감독 중심으로 의결 기관을 갖는 거고 교회 기관에 따른 종파지 복음의 색이 다른 건 아니야. 안 그래? 그게 같아야 되지 않아?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또 무슨 교가 있어? 침례교나 그 복음이 달라. 복음은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다만 그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가 중심이 돼서 그 의결기관 정책당회를 하고 장로들이 저기 감리교는 감독이 의결권을 갖는 거 다르다. 그 시스템이지. 그 침례교는 잘 몰라. 시스템은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냥 세례를 물에 빠뜨려야지만 된다라는 게 침례잖아. 뭐 그런 복음은 달라지지 않아. 그런 어떤 형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는 거지. 복음은 다르면 안 돼요. 왜? 영은 하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거듭난 자라는 확신을 어디서 갖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것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의 나라. 그가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 나는 초청받아서 갈 뿐이야.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셔요.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만들려고 하면 뭐라고? 호모데우스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그것이 열심당이다. 그만할게. 니네들이 정리해. 이런 말 저런 말 했으니까. 빚진 자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만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 체계다. 여전히. 인간이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야가 확장되는 거듭남의 경험을 갖게 된다. 그 안에서 은혜를 수도 없이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다. 이건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시야가 넓어지면 다 녹아내린다 그랬잖아요. 정욕, 교만, 열심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하찮아지고 나는 되게 비천한 존재로 내려앉는 그런 나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계속 은혜가 축적되면 오버플로우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오버플로우가 빚진 자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빚을 갚는 거. 거기가 율법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일을 만드는 근본은 전혀 다르다. 이건 은혜의 오버플로어로 빚진 자의 마음까지 가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울컥함으로 이걸 도와주는 거고, 저쪽에서 불쌍히 여겨라 이런, 또는 뭐 자비해라, 구제해라 이런 것들은 책임감으로 하는 호모데우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울컥이 하나님의 파토스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 호모데우스, 그 차원에서는 뜨거운 열심이 나온다. 그건 완전히 인간 속성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니에요. 황금해요. 서갑이 왜 안 돌아와? 이야, 이제 2명밖에 안 들어오네. 너무하지 않냐? 어?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준비됐는데 이게 누구한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묵상, 그 말이 그 말이지. 있잖아. 그 거듭남을 설명할 수 없으면 거듭나지 않아. 난 그렇게 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몇 월 며칠에 나 거듭났다 이 뜻이 아니야. 거듭났 거듭났더니 어떻게 변했어? 이거 설명해야지. 거듭났는데 그게 어저께 똑같아. 아니야. 거듭나면 완전히 달라져. 영으로 거듭나면 그거 하찮아져 버리는 느낌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니까. 그 하찮아져 버리는 게. 그전에는 그거 갖고 목매달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하찮아. 나 갈래.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했어? 할 거예요. 네. 아직 안 했어요.